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이 은혜는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모든 인생에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훌륭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보다 앞서는 이 선행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이 전하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회개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현관과도 같다. 회개는 우리를 신앙의 인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선행 은총을 깨달은 자들이고 회개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의 성경인 누가복음 8장에 마지막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과 끝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중에 그 중간에 갑자기 끼어듭니다. 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를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보다 강조하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딸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에서 너무나 대조되는 두 사람이 각각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들은 각각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종교 의식을 주관하던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혈루라는 말은 피의 유출을 뜻합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여인이라면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와 상관이 없이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게 되는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지는 것 모두 다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인이 하는 월경의 그 기간도 심지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남자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경건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누구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남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고 관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을 그러한 상황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 되었다고 나오죠? 12살이에요. 야이로의 12살 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몇 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시는 겁니까? 12해죠. 12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숫자를 통해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 두 사건이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두 사건 모두 치유함을 얻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던 회당장이나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서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진 이 여인이나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의 소유나 신분에 지위에 상관없이 그들 모두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두 사건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음을 증언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치유함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에게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큰 병에 들거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간절함이 생기죠.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돼요. 지금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간절함이 곧 예수님의 치유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46절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나타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하시기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선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나의 간절함을 앞세우고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달아야 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몰래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왜 다시 찾으셨을까요? 그녀의 간절함으로 나음을 얻었다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 그녀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 와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녀를 부르신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단지 육신의 치유로 끝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인생이 되도록 그녀를 찾으셨던 거예요.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떨며 예수님께로 와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댄 이유와 그 즉시로 나음을 받은 이 놀라운 일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던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언급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절함으로 찾아온 것? 여러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단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지금 믿음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병들었었으니까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일 간절함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간절함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다 나오셔야 돼요. 모든 공예배에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왜요? 그게 믿음이고 구원의 길이니까요. 그렇지 않음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두려워 떨며 나와서 자신이 체험한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히 고백한 것, 그것을 그녀의 믿음이라고 칭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간절함과 나의 열심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의 목적만 얻었다고 그냥 돌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것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이 여인과의 갑작스러운 만남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지체하게 되었어요. 아직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제 다 끝났죠. 아무리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왔다 할지라도 딸이 죽었어요. 그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전하고자 왔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간절함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간절함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우리 생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는 그의 간절함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예수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는데 이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야이로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도 그의 집에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 칭의라고 부르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악하고 불의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것을 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 심판을 불의한 우리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자를 의로운 자로까지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